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바울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그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때의 기쁨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특정 감정을 가지라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두 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도 만약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면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였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으로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가 알게 된, 그가 깨닫게 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종인 자신에게 맡기신 일의 열매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의 열매인 그들을 생각할 때 그는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꼭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로마에 갇혀있는 지금도 바울을 돕기 위해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별개로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 28절을 보면
당시에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3장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며 자신은 할례 받은 것과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3장 18절에서는 그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찾아와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 듣게 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각각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기뻐야 한다. 기쁜 척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았던 그 참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같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한 마음을 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 온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 또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특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도 덧붙이는데요. 이 말은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관용을 보여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을 찾아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관용의 대상이고요. 유오디아든 순두계이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그 관용의 대상입니다.
물론 관용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것에 따라주어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그 삶에도 분명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관용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정결한 것인지, 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또 무엇이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인지 늘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관용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듣고 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 편을 갈라 서로 싸우며 상대방에 대해 비방하는 것도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반면에 나와 다른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관용의 태도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 또한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말하기는 쉬운데 이것을 실천하고 또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참된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의 정체성에 따라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다가 많은 환난과 두려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때를 만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하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염려하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염려할 일을 만나거든 기도하라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삶의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성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도들이 염려하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성도들은 그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동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했었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순서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옥에 갇힌 그들이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분명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자신이 감옥에 갇혔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또렷이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염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니 그저 우리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 중에는 바로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직접 보았던 빌립보의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빌립보의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권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느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빌립보 성도들을 일깨우고자 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한다면 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떤 성에 관한 묘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성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방어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어느새 6월 첫 주가 되었고 6월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발표하는 상반기 관련 여러 수치들을 보면 마이너스 지수들만 보입니다. 다 어려워진 것이죠. 개인적인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봐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6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이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할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까먹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고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로운 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빠져 또 한 달 한 달 지나는 그 시간에 밀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린 채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 분별하여서 참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난다면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당신의 아들들, 자녀들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이 6월 한 달을 주님 두렵게 시작하지 않게 하시며 또 2020년 하반기를 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때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알고 또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